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가난? 질병? 물론 두렵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이 두렵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21일 금식을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 어느 분이 제게 와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시는가? 얼마나 배가 고프신가?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배 고픈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내게 천사가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내 가슴 속에 비수를 꼽는 아픔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야곱의 12 형제들, 이 가족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48장 18절부터 34절 말씀을 수요 기도회 말씀으로 또 성경 공부 겸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에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죠.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겠죠. 지난번에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그렇게 요셉이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만약 이 아들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스월로 내려가는 것만큼 나는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의 가슴은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들리는 비명과 함께 20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 아버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내려왔다가 형들과 요셉이 만났지만 서로 몰라보았습니다. 다시 올라갈 때 돌아가는 그 주머니 속에다가 은잔을 숨겨놓았습니다. 꿈에도 몰랐죠.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폭로되게 되었습니다. 폭로되기 전에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발견되면 우리는 죽을 것이요. 그리고 당신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 그 말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나서서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현행범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의 주머니 속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는다는 얘기는 빼고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당신이 말했던 그 노인이, 늙은이가 살아계신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며 요셉이죠.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37절 말씀에 요셉의 색동옷을 찢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었습니다. 그 짐승은 형들이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알면서도 형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20년을 가슴앓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살기 위해서 동생을 버렸던 그 형들, 아버지의 가슴을 찢고 요셉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요셉의 꿈을 찢고 형제간에 우애도 찢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했던 그 형들, 그 가운데 물론 유다는 죽이지 말고 팔자고는 했지만 그러나 다시 집으로 데려갈 생각은 없었죠. 아버지의 가슴을 무참하게 찢고 동생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이 형들, 그 가운데 오늘 유다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유다의 끊임없는 설득, 그리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침묵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만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20년 전의 웅덩이, 똑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오늘 베냐민과 함께 지금 11명의 형제가 웅덩이 안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때처럼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말이죠. 과거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셉을 웅덩이에 던졌던 형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잔인한 그 형들, 그 형들이 오늘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더니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찢겨진 마음,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것이죠. 상처는 언제나 기억 속에서 지금 현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도 찢어진 마음은 오래 남는 법입니다. 한 번의 배신과 이기적인 거짓말은 누군가의 가슴을 평생 비명을 울리며 무덤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잔인한 수법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암묵한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결부되었거늘,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죽는다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유다 네 번째 형이 지금 요셉에게 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유다는 지금 마지막 이 베냐민을 붙들고 살려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애원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허락은 요셉이 해야 됩니다. 베냐민을 구원해내고 싶지만 나는 애원할 뿐이지, 요청할 뿐이지 결론을 내가 내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스스로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 겉은 성인인데 어렸을 때 받은 아이가 이 성인 속에 살고 있다. 그 아이가 울고 그 아이가 비명 지르고 그 아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다시 마주한 이 현실 앞에서 형들도 유다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우리 아버지의 백발을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만약 우리가 이 아이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말이죠. 누군가 책임지지 않으면 끝내 무너지는 관계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절망. 아무도 대신 찢어지려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침묵이 오늘 요셉의 그 궁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생사 여탈권은 오늘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요셉의 마음이 이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칼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요셉의 가슴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 말이죠. 오늘 유다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대신하겠다. 여러분,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을 희생시켜 나를 살리던 사람. 어떻게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게 되었을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쩌면 자신도 놀라고 베냐민도 놀라고 요셉도 놀라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일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할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보내십시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38장 말씀해 보면 다말하고의 우리는 관계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불러 태우라고 했죠. 그때 나를 임신시킨 장본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증거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가 옳다. 네가 정의롭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했다.
그게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옳은 걸 옳다고 그른 걸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며느리를 정죄할 수 있었고 며느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글렀고 너는 옳았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였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었던 사람. 형들이 죽이자고 할 때, 아니 죽이지는 말고 우리 생명은 살려둡시다.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 내려가도록 했던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이미 유다의 가능성은 37장에 8장에 언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다, 누구보다도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그 가슴 속에 끊없는 이 죄책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언젠가 이 문제에 이 응어리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오늘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하나님과 이 동생 앞에서, 이 내가 했던 가해자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싶었던 유다였을까? 그 말이. 유다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동생을 팔았던 유다가 처음으로 내가 대신 찢기겠습니다라는 희생을 자처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존재의 완벽한 방향 전환이었다. 우리는 이걸 돌이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셉만이었을까요? 하나님도 지금 유다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부재하셨을까요? 이 대화 속에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고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운행하심은 없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아버지에게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었다면 아마 요셉도 함께 데리고 가고 싶었겠죠. 요셉을 죽인 것을 깊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자신을 넘어 타인의 아픔을 깊이 바라보는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말. 나는 어떻게 살까? 그렇게 묻고 고민하던 이 유다가 이제 저 사람의 슬픔을 어떻게 보겠는가 묻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가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찌 될까?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유다의 마음 속에 지금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몇십 배, 몇만 배 더 고통스러워 하실 아버지. 왜? 요셉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아픔을 아버지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유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사실까? 아버지가. 만약 베냐민을 두고 간다면 베냐민은 어떻게 살까?
나를 벗어나 아버지를, 나를 벗어나 타자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 그 마음이 여러분 사랑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다에게서 그 깨어진 그 흔적 속에서 오늘 이 사랑이 한 가닥 빛처럼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겠습니다. 그 대속의 주님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와 비교는 되지 않지만 유다가 대속함으로, 대신함으로 지금 내 피부친 베냐민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을 이제는 다시 찢고 싶지 않은 유다의 마음. 여러분, 이 결단은 우리를 향한 더 거대한 희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다의 결단은 훗날 찾아올 더 큰 사랑의 예표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군가는 우리의 상처와 죄를 짊어지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찢어지셨죠. 십자가 위에서 상하셨죠. 그 찢어진 상처로부터 흐르는 그 혈흔이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 살게 하는 양식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내 살을 찢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인간이 끊어버린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궁극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겠는가? 하나님은 아파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찢어진 가슴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한 사람의 찢어짐이 가족을 다시 싸맬 수 있었던 것처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짐이 전 인류를 다시 싸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다. 왜? 싸매시기 위해서. 오늘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진정한 희생은 깨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 내가 대신 찢겠다는 결단이 궁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오랫동안 얼룩져 있던 가족의 죄책감과 상처가 아물며 공동체 역사가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의 대속이 한 가족을, 한 공동체를 다시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이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그 흔적들을 다시 이어주시는 접착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서로 찢는 삶? 나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모습? 상처를 남기고 공동체를 차갑게 만드는 모습? 아니면
타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삶, 용서를 통해 찢어진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삶, 제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같은 교단에 선배 목사님이 건축을 하시다가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어떤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을 테니 임시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대출을 받아줄 수 있겠는가? 1, 2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단위의 큰 돈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수가 된다면 저는 불량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했었죠. 어느 날 새벽 예배가 끝나는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요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평안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부족하지만 대속할 수 있었다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는 기억이 아직도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참 저였는데 이건 뭐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신 졌던 그 마음, 그 모습이 세월이 지나도 얼마나 제게는 좋은 기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을 쓰셨죠. 유다의 가문을 통해 다윗이 오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유다를 지금 드러내시는 이유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올 수밖에 없었는가? 유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대속적 마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유다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다시 제 가슴 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깨어지고 상처난 이 야곱의 가정을 품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깨트려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게 하시는 거죠. 삶 속에서 서로 찢고 스스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돌아와 말없이 안아주시는 분, 돌아와도 말없이 알아주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받은 사람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받은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과 유다와 이 모든 형제들을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녹여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가슴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날 궁전에서는 아무것도 찢어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찢어진 자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가장 아픈 십자가의 자리를 택하셨고 오늘도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찢어진 마음을 다시 싸매 주겠다. 사랑은 살기 위해 남을 찢는 대신 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나를 찢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마음을 찢을 뿐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은 스스로 찢기심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나를 지키는 것에서 돌이켜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 오늘 요셉의 궁정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완성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다시 우리 가슴에 모시고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 앞에 내가 먼저 유다가 될 수는 없을까요? 내가 대신 심하 그 사랑의 심이 우리의 가족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다시 쏟아져 들어오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야곱의 12 아들이 칼갈이 찢겨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20년 동안이나 찢겨졌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유다, 그 유다가 내가 대신 이 짐을 지겠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도 요셉도 유다도 베냐민도 다른 형제들도 하나가 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성령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